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다시 한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의 주 하나님, 오직 큰 영광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나의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인자한 이끄심 속에 온전히 거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푸른 초장 위 쉴만한 물가에 있든지 거대한 폭풍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를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끊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만을 바라고 있는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온전히 선하신 목자대로 그 모습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어린 양 되어 그분의 이끄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주님께서 온전히 선하신 이끄심 대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방금 찬양했듯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면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 회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께만 경배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면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명 한 명 우리 귀한 지체들 마음 가운데 너무 분주함 가운데, 여러 가지 육체적인 피곤함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로 인하여서, 고민들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마음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로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목담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우리의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위로가 있음을 주님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한번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좌청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방향으로 온전하게 펴져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의지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 한없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붙들 분이 없고 하나님 사랑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암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공동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귀한 이충희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된 동산으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양과 상황은 다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담아 최선의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계속 교회에 왔다가 지난 한 주 동안은 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은 일상의 시간 갔다가 돌아와서 별반 다를 것이 없겠지만 저는 여러분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또 잘 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좀 보고 싶었던 지체들 향해서 좀 축복하면서 서로 물된 동산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네, 다음 달 새신랑입니다. 우리 창원 형제를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여러분도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길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암청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 보이는데 우리 예배 후에 잠깐 저랑 새가족 리더랑 잠깐 만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포스터 현수막으로 다 깔려 있죠. 우리 이제 특세 시즌입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불과 요즘 굉장히 선선했잖아. 아침 저녁으로 그쵸? 더워가지고 하루 종일 막 열대야로 잠도 못 자는 그런 시기가 일주일 새 바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는 특세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우리 6일간 새벽 5시에 이 자리에서 여호와를 바라라라는 시편 말씀 6편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같이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니까요.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특세를 통해서 첫 특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라는 청년들이 많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특세로 나만의 특세로 여러분 온전하게 은혜 누리시는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암청 항상 우리 청년들이 그 특성으로 문을 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9월 18일 우리 월요일 아침 첫날 첫 시간을 우리 청년 특성으로 오픈합니다. 엽니다. 좋죠? 좋죠? 네, 한 번입니다. 한 번. 두 번 1, 2부 아니고 한 번이니까 우리 그 시간에 나와서 한 새벽 4시인가 그때는 저희 집에서 자고 막 그랬었는데 지체들 네, 우리가 나와서 같이 우리 특성 첫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GBS 모임 오늘부터 다시 재개가 되는데요. 우리 오늘은 기존 조 아우팅 모임으로 하시고요. 조개편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비뽑기 하자는 의견을 준 지체들도 있었고 우리 선교 그 교회 나누듯이 하는 지체들도 있었는데 조만간 우리 다시 한번 조편생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아우팅 모임으로 여러분 기존 조 이제는 용촌파 세문파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 우리 안에 갈라지지 마시고 서로 우리 기존 GBS 조로 같이 아우팅 나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암청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금요일 하려고 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그래서 그 시간에는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짧게 같이 나누고 우리 기도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하는데요. 매주 금요일 이 자리에서 혹여나 3층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9시 반 딱 1시간 우리 집중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그때 선교회 집회 때 여러분 그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여러분 잘 봤으니까 여러분 이어서 같이 나와서 같이 금요기도회로 은혜 받고 도전받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로 오늘 공개가 좀 많은데요. 전도폭발 XE 1단계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도폭발이 뭐냐면 막 폭발되고 이러고 저도 굉장히 이게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훈련 받으러 가기 전까지. 뭐냐면 이번에 국내 선교 가봐서 알겠지만 참 전도하고 이게
복음을 제시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걸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전도를 이어 나갈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그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말에 마지막 주에 이 XE 훈련을 받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만 따로 오픈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전체 장년들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서 이번 2학기에는 그렇게 오픈을 하니까요, 우리 청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어른,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하기를 원하니까 화요일 7시 반 13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금방 갑니다. 15주도 쉽진 않았지만 제자 훈련, 그렇죠? 여러분 금방 13주 훈련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 복음 전하는 거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시는 지체들은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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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같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세상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인데요. 2023년 2학기 또 여러분 새롭게 대학을 다니는 지체들은 새로운 2학기를 시작했을 것이고 또 하반기 교회 전체적인 사역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우리 각자가 드려지고 있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자세, 태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 그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우리 나름대로는 각자 이 좋은 예배,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뭔가 힘이 됐어 라고 하는 그 예배에 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 예배와 설교,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마음에 뭔가 깨달음을 얻고 마음에 뭔가 도전을 받고 은혜의 포인트가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예배 드렸다,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도저도 아니지만 설교가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그런 은사는 없지만 설교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냥 마음껏 웃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빵빵 터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설교하시는 분 많죠. 그래 너무 재미있어 한참 웃고 나면 오늘 예배 그래도 나름 뭔가 잠깐의 쉼이 있었어, 회복이 있었어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좋은 예배를 기준을 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지체들은 두 번째로 찬양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찬양의 강조점을 둬요. 은혜로운 찬양, 또 뭔가 내 마음에 꽂히는 찬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찬양의 흐름을 통하여서 마음이 풀어지고 뭔가 내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찬양 가사에 내 마음이 녹아지면 오늘 좋은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참 은혜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한편으로는 좋은 예배의 기준이요 기도로 생각하는 지체들도 많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저처럼 인도하는 자가 적실하게 기도 제목을 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 기도 제목을 줘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적절한 그 찬양과 연결되어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깊이 기도할 수 있으면 오늘 뭔가 예배 좋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설교, 말씀, 그 다음에 찬양, 기도 이 모든 이 조건을 언급한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매주 마음을 많이 씁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들리게 전할까 정말 애쓰고요. 여러분의 언어로 하려고 또 여러분과 신방하면서 얻은 그 언어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메시지화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애를 쓰고요. 또 찬양, 설교 찬양도 굉장히 고심해서 합니다. 찬양도 연결시키고 또 기도, 여러분 그냥 맹목안에 뭐 은혜만 구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힘든 문제가 무엇인지 그 기도로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포인트들이 중점을 많이 둡니다. 마음을 많이 씁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배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자가 임하는 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예요. 여러분 말씀도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좋아요. 은혜 너무 좋아요. 기도도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아무런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예배에 집중하고 있지도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매 순간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예배, 기준이 될 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말씀의 스토리를 잠깐 훑어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뭐 했냐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사야에게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보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거대한 왕자가 보였고요. 그 왕자의 계신 이가 보인 거예요. 그분은요 긴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옷자락이 보좌뿐 아니라 성전 전체에 가득 덮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분 옆에는 날개를 6개나 가진 천사가 날면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도 있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찬양도 있잖아요. 하며 찬양을 합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의 고백에 지진이 난 것처럼 성전이 흔들렸어요. 그제야 이사야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지금 하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와요. 어떤 두려움이냐?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을 뵙게 되니까 그 빛이신 주님을 뵙게 되니까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숫덩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태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죄인이지만 그 죄를 정화시켜줬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방금 7절 말씀. 이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들립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하나님의 탄식에 이사야의 반응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탄식. 그러자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어 자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사야의 자원을 기뻐하시면서 그를 자기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이사야 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에는, 이 6장의 그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사야 전체를 시작하는 1장이 아닌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5장의 이사야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1장부터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라면 이사야가 먼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된 과정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후에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하는 것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순서상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굳이 이사야는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내용을 6장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이 사건, 하나님을 바라본,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이 사건, 이것은요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하여 죄로 인한 물들어버린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힘은 이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이 사건 밖에는 해결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너희가 범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어. 그런 너희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한 후에요, 1장부터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너희의 죄가 아무리 커도, 너희가 아무리 연약해도, 너희가 아무리 부족해도, 너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찌들어 살아도, 정말 힘겹게 버티며 살아도,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회복의 길이 있어. 너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6장을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말씀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게 예언하는 그 선지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부르심으로만 6장을 해석하고 넘겨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을, 이 이사야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그 하나님, 그 이사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한 그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예배를 통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 때, 집회 때도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요즘 너무 좋고, 하나님을 그 바라보는 그 경외함 자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자체, 우리가 자꾸 문제에 함몰되어서 어떤 우리 상황적인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자꾸만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말씀하진 않을 건데요, 이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으신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이사야가 발견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완전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예배가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만 회복되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반대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만 충만하게 누린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독하게 안 바뀌죠. 옆에 있는 지체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가족들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지독하게 안 바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있죠. 물론 나 자신이 가장 안 바뀌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경험한 이 예배의 감격과 이 은혜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도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인사합시다. 야, 너도 변화될 수 있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야, 너도 변화될 수 있어. 야, 너도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야, 너도 변화될 수 있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인사합시다. 야, 나도 변화될 수 있어.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린다면. 자, 그렇다면 어떠한 예배가 사람을 구원하고 새롭게 변화를 시키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6장은요 참된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라면 어떻게 예배에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 가지. 참된 예배자의 태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참된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를 통하여서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 한 구절은요 많은 배경을 담고 있는데요. 우시야 왕은 당시 남유다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작해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왕이 죽었습니다. 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안목을 가진 왕으로 남유다가 가장 부유하게 살게 해주었던, 부강하던 시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봤을 때도 주변 강대국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왕이에요. 그 우시야 왕이 죽은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역사적으로 성군이 죽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나라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기대되는 반응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이 성군이 죽었으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이제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기대되는 반응이죠.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굴복하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화려한 이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일까요? 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되는 것이 기대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요, 우시야 왕을 죽음을요 위기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후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시야와 함께, 이 아버지와 함께 10년간 왕의 역할을 해온 이 요담이 있었기에 사람들은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질문을 던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 없으면 불안한 게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랬던 거예요. 괜찮아. 우리에게는 이 아버지와 이 우시야 왕과 10년 동안 함께하면서 옆에서 다 완전히 흡수한 이 요담이 우리에게 있어.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이죠. 백성이 믿고 신뢰하던 이 우시야 왕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회를 잘 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기회인지도 착각하고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주님께로 다시 엎드릴 기회, 할 말씀이 들려지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한 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은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엎드리고 다시 한번 회개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적으로 보여주는 그 나은 모습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평화와 풍요가 계속해서 이 인간 왕 요담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죠. 아니,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 위기의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마주할 때가 있어요. 반응 두 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기회로 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느냐, 아니면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힘들어하느냐. 그 시간만 길어질 뿐이에요.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반면 이사야는 어떤 모습이었냐?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순간입니다. 같은 위기의 상황이에요. 한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회복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같이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갈려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이 표현과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도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운 모습, 우리 주암청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여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요. 이사야는 예배 안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사야 당시에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이사야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하늘 성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상황,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된 이 상황,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참함을 보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참함을 보았고요. 그 아픈 심정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비참함을 본 거예요. 이 타락한 모습을 마주한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매주 예배 참석하고 있으신가요? 내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제가 기도할 때도 인도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오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임하고 있으신가요? 매주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이 예배가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와 우리 공동체 또 내가 속한 모든 곳,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끝이라는 인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 한 주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한 주간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막막한 심정을 가지고 나오고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들이 있어요. 불안함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으시냐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올려드린 성도는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만 소원을 두나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꾸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아가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내가 속한 그 선교지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 제가 이 휴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기도한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제가 쉼 가운데 회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있지만 그냥 입술로만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고백할 뿐 내 마음의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기대감이 없이 그저 분주하게 남들 하는 것처럼 팔보등춤이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그 모습을 저는 가장 많이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의 일주일은 망한다, 나의 일주일은 아무 내 힘으로 절대 설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요, 이 마음이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요, 이성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이성 교제가 아닙니다. 잠깐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 내 마음을, 내 공허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나고 채워주는, 내 마음을 잠깐 적셔주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좋은 말로 위로해주는 상담사를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해주는 해설자나 어떤 좋은 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거, 만나고 바라보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될 때에,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 예배의 능력으로요, 어두운 세상을요, 이 절망스러운 이 세상을 다시 해석하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늘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망하며 세상에 소망이 없음에 좌절하지만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능력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변화되어 일어나는 사랑 우리 모두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자의 태도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바라보고 직시하게 되고요. 그렇기에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라고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6장 5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터져 나온 비명의 얘기입니다. 말입니다. 재앙이다. 이제 나는 망했다. 어떻게 하면 좋니? 나는 망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이 교만한 일이 다 기억나면서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아니요, 이사야는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사야는요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율법 조항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가장 어려운 그 순간조차 성전에 와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고백했겠죠? 아니요, 훨씬 경건했던 사람이고요, 기도했던 자였다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인 반응이 저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한 모습. 이 반응. 주님 저는 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사야를 비췄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의 모든 중심의 내막을 비췄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이사야는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 굉장히 잘하죠. 우리는 그쵸? 괜찮은 척, 괜찮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척,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인 건데 굉장히 우리는 가면을 잘 씁니다. 굉장히 괜찮은 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나름 의롭다고 생각했고 나 이 정도면 경건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 입으로 많은 말을 해왔기 때문에, 예언을 해왔기 때문에 입술이 자신의 몸 가운데 가장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자신을 향해 비추자 보인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보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다 보인 거예요. 다 보인 겁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던, 전하던, 가장 깨끗하다 자부했던, 생각하던 그 입술도 너무 부정하게 더럽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화로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처럼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에 거기에서 나오는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매 순간 나의 어떤 자격, 나의 어떤 세우는 업적, 나의 능력, 어떤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지만 돌아보니 그 하나님의 빛이 이 영혼 가운데 이 자신에게 비추게 되자 자신은 깨달은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겸손해집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설교하셨던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진짜 어른 목사님들 중에서 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족한 종은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부족한 종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대해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분들이 진짜이셨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렇게 고백하셨던 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은혜를 구하셨던 그 목사님들이셨던 그것이 요즘 생각이 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만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는 자는요 절대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서 제가 깨어졌어요. 너무너무 교만한 자거든요. 너무너무 제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자였거든요. 자신이 이룬 것을 목록을 자랑할 수 없고요 늘 부족한 것만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죠.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훈련받는 겸손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겸손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줄 모르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에,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또 매 순간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참견하고 내 기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굉장히 많이 깨달았는데, 대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앞에서 통곡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한순간도 제가 하나님의 그 붙드심 아래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왔군요. 그 말씀의 빛 앞에서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 예배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에 있던 숯을 그의 입술에 대어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를 뜻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처럼 지금 무언가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타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그 제단의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있고 또 교만한 모습이 있고 뭐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치우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교만했던 나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생각으로 교정되어 나아가는 모습.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희생으로 건짐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무기력하게 될까요? 왜 상황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쉽게 교만해지고,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왜 용서가 안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은 돌아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에 앞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한없이 높아져서 모든 세상을 판단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딱딱하게 되어져 있다면, 영적으로 딱딱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졸고 있다면, 예배 가운데 그냥 무기력하게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걸음으로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임에 불구하고, 내가 누구이고 이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치러졌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엎드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이제 하반기가 됐습니다. 벌써 9월이 되었어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하반기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학기 여러분 어떤 것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이 2023년 하반기에 뭐 이제 다음 달에 결혼 앞둔 창원 형제 가운데 이제 뭐 그 사람들 만나면서 결혼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각자도 뭐 학생들은 2학기의 이 과정들, 뭐 선생님대로 뭐 각자 일터 가운데 여러분 소망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원하는 그 모습과 계획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이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학기에는 2023년 하반기에는 하나님 매 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예배 가운데 아무런 무기력하게 그저 형식적인 예배자로 섰다면, 하나님 매 순간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기쁨으로 춤추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이 2023년 하반기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과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매 순간 우리의 비참함을 보길 원해요. 여러분의 비참함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은혜를 구하면서 위로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좋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비참함을 이 예배 가운데, 세상에 여러분의 비참함을 하면 좌절하게 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나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가운데 세상에 절망하면 여러분 너무 초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뭐 기댈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여기서 절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회복을 구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 비참함을 처절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되신 그 하나님이 안아주신 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절망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100% 은혜로 온전하게 충족되고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뭐 같이 나눌까 하다가 제 하반기 또 하나 결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사랑하자입니다. 제가 3가지 그 선교 가운데 말씀드렸었나요?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갔거든요. 사랑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뻐하겠습니다. 3가지가 다 저는 응답됐어요. 지금 뭐 조금 피곤해 보여서 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제 영이 너무 기쁨으로 회복됐고요. 나름 저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첫 번째가 사랑하겠습니다였어요. 제가 그때 집회 때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도 물론 사랑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미울 때가 너무 많고요. 제 기질상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 성격이 있고 제 나름 뭐 기준이 있고 저도 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죽이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겠다? 제가 목사니까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저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저는 사랑하기 참 쉽지가 않네요. 첫 번째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네가 나를 찾고 있니?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휴가 내내도 네가 나를 찾고 있니? 주일아 네가 나를 먼저 찾고 있니? 이거였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있고 아까 제가 3가지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고 했죠. 말씀 전하는 거, 또 찬양하는 거, 기도 인도하는 거 참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과연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과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갈망했나? 하나님을 내가 찾고 부르짖고 나아갔나?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보여지는데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힘드니까 여러분을 사랑할 여유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여러 가지 다 핑계지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성교 가운데 특별히도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길래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떤 마음에 아픔이 있길래 저런 결정을 했을까? 어떤 마음에 힘든 문제가 있길래 저런 모습으로 지쳐 있을까? 여러분 그게 보여지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싫어, 미운 모습만 보이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뭐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데 청년들은 이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또 힘들까? 얼마나 지칠까? 갈등은 없을까? 미래 가정을 준비하는 이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클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있으니까, 가정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먼저 간 선배로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표정을 바라볼 때 무엇이 또 이렇게 저 지체의 마음을, 얼굴을 찌그러뜨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힘들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하나가 너무 미웠다면, 이전에는 너무 미웠다면 지금은 어떤 마음이 있길래 저런 행동을 할까?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제가 그걸 경험했다고요? 하나님과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저는 그 선교의 뭘까요? 그 집회 때 인도하는데 정말 부끄럽고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인도자로서만 최선을 다해서 인도했지, 그 인도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그거에 온통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먼저 충분하게 누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설교 때도 그렇고 특별히 그 뭐 선교의 여러 가지 수련회나 여러 가지 집회를 인도할 때. 근데요, 이번 선교는 저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할지언정 전 이번 선교 때 집회가 제 자신에게 너무 좋았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 임재로 충만하게 주의 천사가요, 이 자리 빈자리가 너무 많았지만 주의 천사가 가득 넘친 걸로 제가 꽉 찼거든요. 제 마음이. 언제 경험한 거예요? 예배 때 경험한 거예요. 예배 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다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할 겁니다. 사랑하고 있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제 만나서 그동안 거리를 뒀다면, 그동안 친한 사람만 만났다면, 그동안 편한 사람 위주로 내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이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아픔은 무엇인지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도 같이 나눌 거예요. 언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경험하는 겁니까? 예배 때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예배 곧 끝납니다. 정리될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와 좋았어 하고 돌아섰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아무런 힘도 못 느꼈네. 이 한 주간 또 어떻게 버티지? 내일 또 출근할 거 생각하면서, 내일 또 학교 갈 거 생각하면서 온갖 스트레스와 생각에 내 힘으로 또 어떻게든 이 한 주간 잘 버텨보겠노라고 그 결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면 여러분 그 힘으로 일주일을 또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애씀으로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연약한 자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힘입어서 겸손하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암청 공동체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2023년 이 하반기 우리 공동체 예배가 특별히 여러분 개인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드려지는 그 기도의 시간,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고 나는 세상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존재를 직시하면서 절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져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쉬었다고 일주일 물론 이제 체력이 회복되긴 했지만 많이 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잠 많이 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내 주어진 답답한 상황은 그대로 내 앞에 여전히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쉼으로써 여러분 어떤 여행 가서 그걸로 회복되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특히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채워질 때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한 주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의 은혜가 됐습니까? 설교가 은혜가 됐습니까? 기도가 은혜가 됐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 세상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한 마음을 절망하고 좌절하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 우리 모든 주암청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이요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그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매주 예배에 임하고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으신가요? 세상에 절망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굴복하며 나의 모든 모습 앞에 절망하고 있으신가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앞에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는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리하여 온전한 변화를 구하고 온전한 회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자꾸만 세상 앞에 절망하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부르신 나라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절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사야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다시 한번 임하며 나아가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 많이 있지만 2023년 하반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소망 없음에서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다시 한번 소망이 있음으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드려지는 우리 주함청 공동체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도전과 위로와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며 찾지 않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들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정체성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가운데 교만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 시간 이 한 주간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 크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이 기도를 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 모든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대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일상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한번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샘물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 우리 모든 눌림 우리 모든 답답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말씀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발로 내가 깨어서 내 의지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착각했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 없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였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애썼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절망하며 세상 가운데 욕망하며 그렇게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연약한 마음들 주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들 철저하게 내어놓고 토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담대하게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예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며 회복되는 귀한 마음들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함과 갈망함이 온전하게 회복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절망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리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함청 청년들 심령 위에 이번 한 주간 삶 위에 일터와 학교와 모든 가정생활 위에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